네, 우리 이 시간 11월 5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우리를 한 주간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께 붙들려 저희가 이끌림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이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이 저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찬양드렸던 행복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어서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찬양 드린 후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도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뭐라 말할까요? 주님 뭐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도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선하신 나의 그리고 우리의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님과 함께함을, 정말 주님과 그 하나됨의 복됨과 정말 그 감격스러움을 더욱더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에 비추어 주시고 온전히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덧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의도하고 시작을 했지만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이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의 그 하나 된 그 관계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관계의 그 복됨을, 그 기쁨을 이제 눈에 보이는 서로를 통해서도 이제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제 말씀이 이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내의 역할은 이제 몸의 역할이고 또 교회의 역할이고 반대로 남편의 그 역할은 이제 머리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답은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어떠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정하셨어. 그대로 따르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는가? 그거는 아니라고 하였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뿐더러 좀 더 말하자면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누구보다 크시고 또 지혜에 있어서도 또 선하심에 있어서도 사랑과 은혜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은 그 모든 것은 온전히 그릇될 수가 없이 온전히 올바를 뿐더러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니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저희가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셨을 때에 그 복종이라는 것 또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굴욕적인 거라거나 나를 힘들게 만든 거라던가 마치 누구의 그 발 아래에 그 고개를 숙이고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복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종은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이제 복된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할 일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제 오늘은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내들이여 이렇게 하라 나왔고, 이제 자연스럽게 남편들이여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25절부터 이 본문을 이제 안 보고, 그럼 그 뒤에 이제 상상을 좀 해본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 뒤에 나올 남편에게 하는 권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였으니 남편에게는 자연스럽게 다스리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2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나옵니다.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이렇게 권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다스리라고 할 그 자리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하는 것은 뭘 하는 것인가? 그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주님처럼. 주님처럼이라는 말이 붙을 때에 자기를 내어준다는 것이 한층 더 크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저 좀 말하자면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봉사하신 정도가 아니거든요. 세상을 위해서 그저 땀 뻘뻘 흘리고 내가 교회를 잘되게 해야지 하고 일하시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자기를 내어주심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결국 뭐냐?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다스림이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다스림은 단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예 정반대인 겁니다. 극단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다스림은 저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를 바쳐라 해요. 나를 위해서 너를 내어주어라 해요. 그래서 너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유익되게 하라. 이게 세상이 말하는 다스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스림에 복종하는 자들은 그것이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나를 희생해서 저를 유익되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굴욕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다스림은 정반대여가지고 거꾸로 나를 복종하는 저를 위해서 다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스리마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까지 다 나오는, 나를 내어주는, 그게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복종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그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권면하였던 그 복종하라 하는 것도 당연하게도 세상이 말하는 복종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것은 결국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스림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좀 특별한이라고 붙일게요. 특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복종하는 것, 그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다스리는 그가 자기 자신을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함을 온전히 받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을 받는, 성경이 말씀하는 복종하는 것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복종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그 특별한 하나 된 관계,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됨과 말하자면 기쁨을, 즐거움을, 감격을 누리는 방법이자 수단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복종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다만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복종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감정 없이 그냥 복종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종은 교회가 주님께 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복종하는 그 복종이 어떤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는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성도로서의 여러분들의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경험을 상기하시면 돼요. 분명 그것은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거지로 예수님이 나의 주래, 머리래, 하나님이 정하셨대, 어쩔 수 없지라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었다는, 지난주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의 주요, 나의 머리요, 나와 하나요, 나와 그러한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신 정말 그분을 향한 감사와 어떤 감격과 어떤 기쁨과 그리고 기꺼이 주님 그렇죠. 주님이 저의 머리가 되셔야죠. 주님 외에 누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고 영광된 것입니까? 기꺼이 저의 위에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주님을 향한 감사, 감격, 또 주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들, 복종한다는 것은 그걸 이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기꺼이 내 이 자리를 내어주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사랑함도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함이 같이 나오는 것처럼 복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는 다만 그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말하자면은 주님의 쓰다듬 혹은 보살핌에 내 머리를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 결국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따른다는 것이죠. 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실 뿐더러 그 나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더 좋게, 더 복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니 기꺼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를 향한 주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아니 바꿔 말해서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요 이끄심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그게 말하자면 말씀을 따라가는, 또 주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마음이요 행함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아까도 말했던 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어떤 기쁨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 그를 나의 머리로 인정하며, 그래서 그의 사랑을 받으며 그가 사랑으로 나를 돌보고 인도하는 그것에 기꺼이 나의 머리가 나를 인도하니, 나를 사랑으로 다스리니 기꺼이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저에게 주는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주는 것이며 주고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죠. 하나됨을 서로 누려가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과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자, 돌아와서 다시 이제 남편에게 좀 이제 집중을 해보자면, 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찌해야 할까를 말씀하기를, 첫 번째로는 교회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셨더라. 얼마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다까지 보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심을, 그러니까 사랑의 행함을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베푸는 저 교회가,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 입장에는 저 아내겠죠. 저 아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가, 말하자면 그 사랑을 베푸는 목적입니다. 그게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신 목적은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를 그렇게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을 베푸시는 목적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그 뒤를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만들기 위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번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회의, 그러니까 그건 나죠. 나의, 그 우리의,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우리의 본래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거룩하게 하신대요. 영광되게 하신대요. 티나 주름 잡힌 것들 이런 것들이 없이 하신대요. 흠이 없이 하신대요. 그렇다면 본래의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더럽고 티가 많고 주름 잡혀 있고 흠 많은, 아니 그러한 투성이인 자들, 그게 본래의 우리요, 그게 본래의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좀 흠이 없어서, 좀 티가 덜해서, 주름이 덜 잡혀서, 조금 깨끗해서, 그래서 봐줄만 할 때부터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너는 그래 좀 괜찮네? 뭔가 뭐랄까요? 좀만 다듬으면은 예쁘겠네. 말하자면 신부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더러울 때부터 흠투성이요, 티투성이요, 주름투성이어서 나를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거예요. 내게서 어떠한 쉽게 말하면 아름다워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그러한 나인 상태에서부터 예수님은 나를 보신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은 나의 목숨까지도 너를 위해서 내어줄 만큼 사랑하노라. 이게 단순히 비유가 아니에요. 나를 내어주노라예요.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노라예요. 주님, 저는 그럴 만한, 말하자면 주님의 신부 될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내어 던지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씻을 테니, 내가 너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테니 아무것도 너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왜냐? 씻으시기 위해서죠. 물로 씻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물로 씻어지지는 않죠. 우리의 겉으로의 더러움이야 우리가 샤워하는 것처럼 물로 씻어지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그 죄의 더러움과 주름과 흠과 티는 그러한 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저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너의 목숨이다. 너의 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저를 사랑하겠느냐? 사람들이라면 멈칫할 수 있죠. 내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물도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씻으라면 씻겠는데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라고요. 나의 목숨이라고요. 심지어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말하자면 그러한 나의 비교할 수 없이 가치적인 면으로 봤을 때 하늘에 계신 분과 이 땅 아래에 있는 피조물인 나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멈칫하지 않으시죠. 머뭇거리지 않으시죠. 잠깐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시죠. 그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저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피를 흘리겠습니다 하신 거예요. 저를 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묘사라고 할지 이러한 어떤 설명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느껴지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짜 언제는 가짜였던 건 아니지만은 거듭 이러한 말씀들을 준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가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깨끗이 씻기만 하시는가? 아니, 그 이상이에요. 아니, 깨끗이 씻는다는 그 말 자체가 이미 그 이상을 내포하고 있어요. 다만 더러운 것을 없애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죄라 사라져라 이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이제 0이 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깨끗이 씻긴다고 하시는 것은 한없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깨끗하게 하는 것과 거룩하게 하는 것을 묶어놨잖아요. 깨끗게 하시면 곧 거룩케 하심이에요. 거룩케 하심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가 없는 걸 말하지 않아요.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단순히 그냥 죄가 없으신 분 이것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죄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무언가 있는 것이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하심, 사랑, 의로우심, 자비, 긍휼, 모든 좋은 성품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룩하다는 것은 어둡지 않다가 아니에요. 환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그분을 덮고 있어서 차마 너무나 눈부셔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그 빛나심이 가득 내리쬐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씻기신다라고 하는 거, 야, 너 더러우니까 더러운 거 없애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했던 그 27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정말 환하게 빛나는 존재로까지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거짓골하고 있는 자를 데리고 와서 물로 씻긴다 할 때는 그냥 깨끗하게 다 더러운 거 씻기고 낡은 옷도 그냥 빨아가지고 야, 이제 됐지? 더럽지 않지? 하고 입히는 그게 아니라 깨끗이 씻긴 다음에 좋은, 아무튼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수도 다 뿌리고, 그래서 좀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고 이 낡은 옷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가져오는데 그냥 새 옷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왕들이 입는 그 가장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게 깨끗하게 하심이에요. 이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앞에 세우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신랑이 여기 있고 그 앞에 누군가 서 있다. 누구겠습니까? 신부예요. 아내로 맞이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뜻일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원뜻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는 말씀에 좀 더 원뜻에 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를 선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을 정말 기쁘게 할, 행복하게 할 선물로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결혼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맞이한 이 신부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고, 나는 단순히 이 신부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영원히 하나가 되겠다. 너는 단순히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와 아예 붙은 거야, 연결된 거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머리가 되고 너는 나의 몸이 돼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 되어 살아가자. 이게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마음만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행하신 거잖아요. 그게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볼 때는 거룩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심이 당장은 눈앞에 안 드러날지 몰라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라고 부르시니까 그냥 불러나 주시나 보다
내 이름이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호칭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나 보다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 부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우리는 진짜로 아까 말했던 향기로운 왕복을 입고 있는 정말 빛나는 그러한 자로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그날에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날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누렸던 감격과 어떤 감사, 기쁨, 행복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왜냐하면 그때는 완전한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성도예요. 이를 경험하였고 맛 보았고 이미 맛을 본 거예요.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그 부분이라도 분명 맛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맛을 보고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그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았음을 알고 그것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만드는지, 감격스럽게 만드는지,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내들을 향하여서였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는 남편 된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한 너희들 중에서 특별히 남편들아,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을, 그 주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모든 것을 이제는 너가 아내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함으로써 경험하라는 거예요. 너의 아내를 향한 행함을 통해서 아내는 다시 한번 그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으로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이 눈에 보이는 남편과 이 눈에 보이는 남편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경험하여 누리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라고 하는 것을, 물론 남편이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거에 비하면 많이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눈앞에서 생생하게 저가 나에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님이 베푸신 그 더 큰 것을 더 와닿게 느껴지는 거죠. 아, 저 나와 하나 된 저 남편이 나를 이와 같이 다스리는 것,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이구나, 주님이 하신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좀 더 생생하게 와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서로 저가 나에게 하는 것을 통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뿐더러 이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 나에게 한 것이 더 크게 와닿고 누려지게 되니까 이게 결혼이라는 거죠. 이것은 오직 결혼 생활을 통해서 누려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결혼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은 저 눈에 보이는 아내에게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아, 주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내는 교회의 입장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린다고 하면은 나는 주님의 입장에서 내가 실제로 해봄으로써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와닿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의 입장에서도 결혼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것 자체도 이미 기쁨이죠.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나 역시도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더욱더 깊이, 또 더욱더 선명하게,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니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고 느끼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결혼 없이 혼자 살아가는 동안에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한계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내가 온전히 누린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약간 흐리흐리 분명히 저 눈앞에 있는데 내 눈앞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좋은데 뭔가 좀 흐리흐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선명해지는 거죠.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느껴지고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나는 더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신 것이 더 분명하게 알아지니 나는 더 분명하게 알아진 것을 저에게 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더욱더 선명하게 비추어지겠죠. 이게 혼자 살아갈 때는 어떻게 보면은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분명하게 누려지는 우리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뒤에 남은 몇 가지가 있죠. 그것을 좀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도로서 느끼는 것, 누리는 것,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이 아직 뭔가 경험되지 않은 것 같다. 아직 무언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잘 충분히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직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그것을 잘 아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혹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26절을 좀 보시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했잖아요. 이게 조금 의미가 애매할 수 있는데 원뜻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도로서 누리고 느끼는 것들, 받아 누리는 것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결국 이 주어지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말씀 충분히 했고 또 했는데 오늘도 비슷한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실제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했던 말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 흘리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다 이런 것들 수없이 말하지만은 또 기회가 될 때 이 기회가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영광된 선물로서 자기 앞에 두시고 신부로 맞이하는 그 사랑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것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그것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같은 내용인데 또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다. 왜냐? 만일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누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서 상기시키고 맞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맛보게 되어질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믿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깨달아지고 주어지고 누려지고 그래서 아까 했던 그러한 것들의 같이 맞다라고 그렇지라고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에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또 조금 더 부족한 것보다 조금 더 나으면 나은 대로 또 말씀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을 통해서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고 있는 자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니까요. 말하자면 쌓아가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이전에 들었을 때 느꼈던 그 마음이 이제는 훨씬 더 커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도로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러한 복된 관계가 우리의 이미 시작된 결혼관계를 통해서 또 장차 또 시작될 결혼관계들을 통해서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도 이제 항상 말씀을 들으시니까 이 설교를 부모님이 들으신다면은 너나 빨리 해라라는 이 소리가 분명히 나올 것 같지만, 어쨌든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도가 누린, 또 누리고 있고 또 장차 누릴 이 주님과의 정말 너무나도 복된 이 관계를 또한 결혼 관계를 통해서도 또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성도로서 또 지금 또 장차 우리가 결혼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이 복됨을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도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뭐 특별한 것은 없네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